오늘 본문의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간절한 마음, 사모함, 그리고 기대감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첫 번째로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선을 그으시면서 무시했습니다. 세 번째 무시는 개취급했습니다. 두 번도 아니었어요. 지금 이 가나안 여자는 세 번이나 무시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자존심이 하나도 없어서였을까요? 그녀는 자기의 체면 따위는 신경 안 쓰는 그런 여인이었을까요? 무감각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체면을 세우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은 세우고 싶어해요.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지나치게 업신여기면, 도가 지나치면 분개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 개 맞아요.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제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 체면이 처참히 짓밟혀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받아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무능하고 이 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기에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존심, 체면, 상황, 내가 무시당하는 것, 나를 바라보는 시선, 평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던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사회학자는 진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슴속에 두 가지 법칙을 품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둘째는 모든 것은 사소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세상 모든 것들이 사소해집니다. 알량한 나의 자존심마저도, 나의 체면도 그저 사소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통과할 수 있게 돼요. 그 통과하는 과정에서 기도 응답은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도 없이 오직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정욕만 난무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중심을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관점을 반대로 뒤집어서 지난주에는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 주에는 100%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100% 응답받는 기도를 잘 배우시고 순종하셔서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기도 응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땅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수많은 병든 자들과 죄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분명한 의도가 있으신 모습으로 이스라엘 땅을 잠시 떠나 낯선 이방 땅으로 가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낯선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자마자 갑자기 이방 여인이 나타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이 여인은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이 여인의 문제는 소중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을 받고 있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사실 그 어떤 육적인 문제들보다 다급하고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어떤 질병의 문제보다 고통스럽고, 그 어떤 관계의 문제보다 고통스럽고, 그 어떤 물질의 문제보다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까지도 마비시키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지인 중에 과거에 귀신을 보기도 하고 잘 때마다 가위가 너무나 심하게 눌렸던 그런 문제를 겪었던 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나니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현대의학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떤 인간의 육적인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으니 자기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그 삶을 지켜보는 가족 전체가 마비가 되어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인지 실감나게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소리질러라는 표현입니다. 이 소리질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크라젠이라고 쓰였는데 문법을 보면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소리질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안 해본 것이 없을 겁니다. 이방 땅의 수많은 우상들에게 찾아가 기도해 봤을 것이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사용해서 어디든지 찾아가서 이 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발버둥을 쳤을 겁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었고 이방 여인과 이 여인의 딸은 점점 소망을 잃고 그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복음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간절히 반복적으로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 어쩌면 절규에 가까운 간구에도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고 멸시했죠. 더군다나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나안 족속은요, 과거 구약시대 때부터 중동의 음란한 우상의 대표적인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대표적인 족속이에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가나안 족속을 그 어떤 이방 족속들보다 더 부정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고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유대인의 관점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멸시한 겁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삶의 절박한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나오는 이들이 있고요,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요, 집안에 쌓여있는 여러 관계의 문제들, 아픔과 상처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들을 예수님 앞으로 갖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을 보고 체휼하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함께 울어주기는커녕 때로는 그런 지체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정죄하거나 그 지체의 겉모습만 보고 편견을 갖는 우리들의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역자로 사역을 나가기 전에 한 교회에서 청년 활동을 하면서 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청년들 예배 인원만 1,000명이 넘는 소위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예배 가운데 저와 같은 나이의 한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 여자 청년은 예배 자리에서 늘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찬양할 때 다 앉아서 찬양하는데 그녀 혼자만 일어서서 찬양하고 흐느끼면서 찬양했던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통성 기도 시간에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애통하고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자매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녀의 인생에는 어떤 아픔과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그렇게 매주 애절하게 기도했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저를 포함한 그 청년부의 대다수가 그녀의 기도 소리를, 그녀의 흐느낌을 소음과 외식 정도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평상시 모습이 투박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사회성이 결여가 되어 있는 모습과 행동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녀의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체휼하지 못하고 그녀의 부르짖은 간절함, 사정을 이해하기보다는 편견을 갖고 바라봤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나이의 리더들과 저는 그 청년에게 절제를 요청하면서 그녀의 간절함을 막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역시요, 이 여인에게 따가운 시선, 편견의 시선으로 어디 부정한 가나안 족속이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 소리를 질러 우리들의 모임에 나와 질서를 방해해 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그렇다 쳐도 예수님이 간절한 그 여자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을 넘어 24절을 보니까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며 이방 여인을 대놓고 차별합니다. 선을 딱 그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행동과 말을 하셨을까요? 과연 우리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유대인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이 여인을 차별하고 선을 그으신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절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보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 사실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앞서서 언급했듯이 다른 유대인들과 다를 게 없이 믿음의 수준이 형편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먹고 잔 시간들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전의 사건들을 보면요, 풍랑 속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놀래기도 했고요,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의 물질 걱정,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걱정하면서 근심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방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침묵하고 차별하면서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는 그녀의 믿음을 자극하시면서 끌어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결론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말이 나으니라. 아멘. 너의 믿음이 너무나도 커서 너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거야. 너의 믿음이 너무나도 대견스럽다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기도는 100% 응답된다. 이 큰 믿음이 있는 자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자랑하시는 이 이방 여인의 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의 유무가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 여인의 믿음을 잘 배우고 순종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100% 응답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께 처음 내뱉는 문장, 주님께 처음 기도하는 그 기도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곤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내가 주님께 처음 내뱉는 문장이 무엇인지 신경 쓰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처음 나아갔을 때 외쳤던 문장이 무엇이었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지 않았어요. 또한 정확한 율법에 맞는 번제를 드려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삶 가운데 복음의 소식,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첫 고백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녀가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배운 게 없었어도, 지식이 없었어도, 수많은 성경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설령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졌을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정확히 알아본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아무리 수많은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워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여기지 못하면요, 기도 응답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을 살펴보면요, 이 여인은 비록 복음을 접했던 물리적인 시간은 짧았을지라도 기도의 본질만큼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본질이자 기도의 시작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나는 100%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자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 여인의 기도의 첫 시작은 상황을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남 탓을 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100%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의 본질을 외친 것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분명 남들이 모르는 딱한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내 인생의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내 딸을 잘 돌보지 못해서 내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저 자기가 무능한 자임을, 자기가 죄인임을, 자기의 존재를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거나 상태가 안 좋다 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 모든 말 속에, 모든 신앙의 모습 속에 핑계의 언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시험 기간 때문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요, 누구누구 때문에요, 말씀을 읽지 못했어요, 예배 나오지 못했어요 라고 핑계댑니다. 한 번은 우리 학생들 중 한 학생이 핑계를 대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을 때 또 다른 친구가, 또 다른 중고등부 학생이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가 기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이 설교 강단에서 표현하기엔 자극적일 수는 있으나 여러분, 진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기도의 자리조차, 영적인 자리에서조차, 예수님 앞에서조차 혀가 깁니다. 또한 때로는 자신의 모습을 화려한 미사 여구들의 기도, 유창한 기도로 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기도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간결합니다. 담백합니다. 한 가지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탓입니다. 그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변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구든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굳건히 서 있을 때는 핑계대지 않아요.
곧바로 자기의 연약함 혹은 죄악들을 영적인 자리에서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여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급급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상황 탓, 남 탓하기 바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이 시대에 흐르는 악한 대표적인 사조를 두 가지 꼽으라 한다면, 첫 번째는 이 시대는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사조가 흐릅니다. 현대인들은 상대적인 진리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 모든 인생은 다 다르다. 생김새도 다르고 사정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개성과 자유로운 인생, 그 인생마다 진리도 다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흐름은요, 두 번째 시대적 사조는요, 개인적으로 자기 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연민.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들을 살펴보면요, 인생살이가 힘드니까 여러분, 죄인들끼리 모여 사는 이 사회 가운데는 당연히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죄인들끼리 모였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따라서 위로와 공감을 원하는 책들을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책들은 분야 상관없이 일맥상통합니다.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고 그때 그 상황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시대적 사조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요, 신앙인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게 합니다. 다른 가족이 잘못된 거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 거고, 수많은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한 거야. 나 자신의 선택, 나 자신의 삶을 철저히 보호해요. 여러분, 이 자기 연민의 시대적 사조가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설교 강단 가운데서도 침투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가치는, 복음의 가치는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혹독하리만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요, 주님, 저 왼수 같은 인간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회 때문에, 이러이러한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고 있다면 시대적인 이 악한 사조가 어느새 내 영적인 자리에, 내 신앙생활 중심에 침투해 있음을 경각심을 갖고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싶으셔도 방어막이 너무 많아서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고 가려서요, 일하시고 싶으셔도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에서도 자기 자신을 꽁꽁 감싸고 있는, 연민으로 무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본문 여인의 고백,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연민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100% 죄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이 고백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서, 내 힘으로는 가능성이 단 하나도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여인의 기도가 분명히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아셨어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시고 그 다음에는 선을 그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믿음이 있었던 여인은 한 번 더 나아가죠. 우리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선을 그으신 예수님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고 나아갑니다. 오히려 절하며 나아갑니다.
이 절하며라는 단어 역시요. 어, 좀 전에 살펴보았던 그 부르짖어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문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프로세키네이 헬라어 단어 이 역시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엎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녀의 모습을 보면 자존심, 체면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그저 나아가는 걸 뿐이에요. 그저 반복적으로 절하며 나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더 적극적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반복적으로 엎드려서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간구하는데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하세요. 그리고 거절하십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체면, 자존심을 다 버리고 반복적으로 엎드리며 나오는 그녀를 예수님께서 개 취급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특징 중에 이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한 번은 참는데 두 번은 못 참아. 오늘 본문의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간절한 마음, 사모함, 그리고 기대감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첫 번째로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선을 그으시면서 무시했습니다. 세 번째 무시는 개 취급했습니다. 두 번도 아니었어요. 지금 이 가나안 여자는 세 번이나 무시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자존심이 하나도 없어서였을까요? 그녀는 자기의 체면 따위는 신경 안 쓰는 그런 여인이었을까요? 무감각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체면을 세우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은 세우고 싶어해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도 지나치게 업신여기면, 도가 지나치면 분개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 개 맞아요.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제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보면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 여인에게는 주님밖에는 답이 없었던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 체면이 처참히 짓밟혀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받아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무능하고 이 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기에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존심, 체면, 상황, 내가 무시당하는 것, 나를 바라보는 시선, 평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던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사회학자는 진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슴속에 두 가지 법칙을 품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둘째는 모든 것은 사소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세상 모든 것들이 사소해집니다. 알량한 나의 자존심마저도, 나의 체면도 그저 사소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통과할 수 있게 돼요. 그 통과하는 과정에서 기도 응답은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량한 자존심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자식의 어떠한 사건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힘주어 쥐고 있는 그 내 자존심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주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기도 응답 받지도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는 그저 자기 연민과 자기 체면만 내세우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큰 믿음의 소유자,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 이 가나안 여인은 자존심은커녕 말 그대로 개무시를 당해도 주님 맞아요, 저는 개입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자존심보다 체면보다 예수님이 소중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야. 예수님이 나뿐만 아니라 흉악한 귀신에 끌려다니는 내 사랑하는 딸의 삶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야 라는 그 견고한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사소해집니다. 동시에 내가 죄인으로 쳐줄게가 아니라 진짜 죄인임을 인정하는 완전한 엎드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다. 동시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신앙의 모습이 죄인으로 쳐줄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정말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진정한 엎드림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를 싫어하고 저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선배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특정 선배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선배님들께서는 처음에 그 무리 안에서 저를 험담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사랑하고 소중한 제 지인들에게도 이상한 이야기들을 지어내면서 저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억울하다 보니까 제가 이래봬도 한 성격 하거든요. 성격대로 한 번은 부딪혀야겠다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내가 무슨 잘못했냐고, 그런 마음을 탁 먹고 있었어요. 저희 학교는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는 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나름대로 꾀돌인데 꾀를 부리면서 바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저를 이뻐해 주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한 선배를 찾아가서 제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제 편이 되어달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그 선배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다 듣고 공감을 해주시더니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제게 큰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가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배 아팠던지 주변의 수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한 거짓 소문들을 막 퍼뜨렸다고 해요. 그 거짓 소문이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들어가게 되었고 몇몇 성도님들은 거짓 소문에 흔들려서 교회를 떠나기도 했지만 그 목사님을 사랑했던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찾아가 목사님, 이러이러한 거짓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라고 걱정 담긴 말투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여유롭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 소문 진짜 거짓 소문이네요. 거짓 소문 맞네요. 저는 사실 주님 앞에서 그 거짓 소문보다 더 못하고 더 악한 죄인이거든요. 오히려 제가 좋게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성도님들은 목사님과 함께 붙잡고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로 그 교회는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만 붙잡고 자기 자신의 죄를 보며 회개하는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맞다. 오히려 나에게 거짓 소문을 말하는 저들이 모르는 더 더러운 죄악들을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지었는데 내 마음은, 남들이 모르는 내 마음은 얼마나 더러운데, 시기와 질투와 악독과 모든 인종 중독이 가득한 마음인데 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니, 그리고 그 사실이 정말로 인정되고 믿어지니 그 소문으로 인한 분개, 혈기, 근심, 그 걱정이 그 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내 죄를 보니 근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놀라운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각자 겪는 문제들은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갖고 주님께 우리는 나와 기도하죠.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한테 나아올 때 너의 그 알량한 자존심 먼저 내리고 나아와. 너의 체면, 너의 완고함, 그 자아 먼저 내려놓고 와. 그래야 내가 일할 수 있어. 여전히 내 자존심 지키느라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내 죄를 가리면서 기도하느라 그 기도가 막혀 있어서 기도하면서도 근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죄 짓는 그런 악순환을 오늘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끊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 앞에 여전히 놓지 못하는, 포기하지 못하는 내 체면, 내 자존심, 오늘 말씀에 힘입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들이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 원망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100% 옳으시고 나는 100%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는, 내 자존심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여 그저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손 내미셨던 주님의 손길 뿌리치고 여전히 내 고집과 아집으로 내 모습을 가리고 주님께 안기지 못한 그런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이 내 전부이심을 고백하오니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부스러기의 은혜를 붙잡는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부스러기의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내게는 가능성이 단 일도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지혜와 내 자존심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께로 피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뿐입니다. 나의 음란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교만과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이 주님 앞에 꺾여지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아버지,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일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앞에 해석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과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완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주님께 안기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입어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발가 벗겨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가면을 벗게 하시옵소서. 주님 체면을 벗게 하시옵소서. 자존심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려놓는 것 이상으로 그저 완전히 버리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완전히 내려놔야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 주님 아버지 삶에 막혀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님 아버지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의 죄를 바라보며 주님 아버지 주님이 안겨주시는 그대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다른 상황이, 다른 소문이, 주님 아버지 다른 환경이, 다른 누군가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그 완고한 자존심들, 나의 그 완고한 죄악이 문제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정직한 자의 고백 위에 그것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큰 믿음이 주님 아버지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수암의 성전 가운데 주님 아버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외계의 영이 부어져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들추실 때 주님 아버지 마음껏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들추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요 주님 아버지 우리를 사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를 속죄하기 위함임을, 완전한 그 속죄소로 주님 아버지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심을 위함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용기 있게 고백하는 자들 위해 주님 아버지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새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관점과 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옵소서.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나아감 위에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하나님 아버지 원망할 게 없습니다. 의문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마땅히 일어날 일이었고 주님 아버지 100% 오르신 주님 앞에 그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과정이었음을, 주님의 사건이었음을,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죄악들을 더욱 숨길 수 없기에 사모함으로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요 문제를 통과하는 가장 큰 비결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 붙잡힌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는 것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흉악한 귀신에 들린 듯한 삶,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풍조에 따라 이리저리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사는 삶이 멈춰지게 하시고 내 삶에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주님 앞에 나와 철저히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흐르는 수많은 죄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지역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과 복음 앞으로 철저히 결단하는 자들, 구별된 자들이 세워져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수암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이웃을 가족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엎드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음란하고 쾌락적인 문화로부터 구출하시고 그들이 예배와 신앙을 너무나도 쉽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훈련과 영적 전쟁으로 신앙을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워져서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거룩한 주님의 성경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을 주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아버지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의 그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 붙잡히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붙잡히게 하시고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그 1% 하나님 아버지 전부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게 하시옵소서. 알량한 자존심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풍조에 따라 사는 그 삶이 멈춰지게 하시고 내 삶에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보혈이 주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가 쌓여지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선한 능력이 쌓여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게는 힘이 없사오니 나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그래서 주님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붙잡으심을 외면치 않게 하시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뿌리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흐르는 수많은 악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문화들에 휩쓸려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과 이 지역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자들이 일어나 그들에게 선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기준을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수암교회가 살아나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이웃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주님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엎드리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져 있습니다. 세상의 음란하고 쾌락적인 문화로부터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 예배를, 말씀을, 신앙을 너무나도 쉽게 물려받았습니다. 그 어떤 싸움 없이, 그 어떤 어려움 없이 대접받으면서 사랑만 받으면서 주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선조들이, 주님의 몸된 주님의 조상들이, 주님의 몸된 자녀들이 피를 흘리면서 싸워 쟁취했던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이 수고하며 애쓰며 싸우며 그 복음을 수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철저한 주님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 아버지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기도로 훈련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부단히 애를 쓰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깨어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살아나는 은혜가, 주님 다시 한번 불붙는 은혜가, 기도의 불이, 기도의 영이 붙는 은혜가 주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삶의 뜻이 샘솟듯이 일어나 주님 아버지 이 세상의 가치들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사모하고 더 나은 그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우리의 하루하루가 오직 주님께 붙잡힌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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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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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주의 나라가 주의 영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오 주님, 밝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어드리게 하시옵소서. 더욱 내어드리게 하시고 더욱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전심으로 드리게 하시옵소서.